제가 요즘 사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변화된 그런 그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여러 이제 그런 기독교 사이트를 전에는 절대로 안 봤었는데요. 요새 이렇게 한번 들었다 보니까 굉장히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와서 흘러온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예수 믿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이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강렬한 그 빛을 비춰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굴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정말 예수님 만남으로 이제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이름은 사울, 작은 자, 아니 큰 자라고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뜻은. 근데 바울은 아주 작은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변화와 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이루고 다 교회를 다녀요. 어제도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보고 어떤 사람이 어우 당신은 천당 가겠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천당 가겠수? 라고 그 뜻이 무엇일까? 정말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선한 행을 하니 천당은 가겠소?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는 다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정말로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흔들어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그것은 기노스고 원어상은 기노스고인데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도 별로 잘하지 못한 저희지만 거울을 보면서 주님 저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 잘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를 맺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고린도후서 9장 17절 금방 말씀처럼 읽은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재창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전 것, 내가 그동안에 과거에 내가 자랑하였던 것, 내가 정말 그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누더기와 같은 것들을 이제 새로운 옷으로 샀으니 과거에 입던 옷들은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누더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 우리가 사랑하고, 그 바울이 사랑하고,
그것을 바울이 그것을 위해 전 세계를 바쳤던 그런 것들을 그는 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것이 정말로 주인인 것을 알고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것을 알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그런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세상적인 그런 자랑, 세상적인 배경, 세상적인 학벌, 세상적인 인맥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누더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시는 우리가 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전에는 가치관이 나 중심이고 보여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것.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난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즉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듯이 이렇게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죠. 우리는 전적인 그런 죄인, 전적인 부패한 우리 인간들,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난 잘 할 수가 있다 라고 여길 때 그때 저는 넘어져요. 난 뭔가 내가 잘했지?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긴 믿었지만 제가 변화된 것은 17살 때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하면서 난 너무나도 죄인이었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는 나의 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때 회개가 나오면서 이제 밥 먹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찬송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너무나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시숙이 아주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나가서 농사를 질 때 나갈 때도 막걸리 한 병 가지고 나가시고 들어올 때도 한 번 드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막걸리를 많이 먹어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노상 싸우고 우리 형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우리 시숙은 이렇게 막걸리로 이렇게 평생을 보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 때 가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뒹굴고 막 얘기하면서 막 뒹굴고 막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막걸리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그 막걸리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먹어도 괜찮고 건강해지고 아주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과거의 것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역자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해?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네가 죄를 사하는 본세가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은 혈기가 아주 등등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사울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고 그것이 정말 마땅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그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셨을까요?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영접하고 나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도, 많은 회개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죄악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괜히 이상한 나쁜 생각들, 응? 나오는 묘한 생각들, 이렇게 속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니 네가 이만했냐? 아니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 죄성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계속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 육체는,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이제 구원을 받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저도 저 자신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죄인인 나를.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울을 이렇게 찾아오시고 바울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과거의 그런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게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요?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 별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이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엄청 평안해요. 그래서 이 평안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도 그 평안은 빼앗기지 않아요. 왜? 나는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그 평안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또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게 있어서 나에게는 악이야.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가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보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암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할 나의 종이다. 앞으로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가서 기도하시고 눈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려고 이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가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난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의 의가 있나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왜 소통하지 못하죠?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소통하지 못해요. 근데 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대속해 주셨다. 대신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다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주님께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으로 이렇게 의인으로 여기는 그런 그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기 중심, 자기가 가장 중요해라고 여기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갔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정말로 아니구나. 정말 나 중심에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게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는 그 전에 제가 39살에 예수님 17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39살에 이제 자아가 깨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저는 내가 이렇게 개척도 했고 내가 뭐 했고 이래서 내가 해가지고 나중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중심적인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누가 높임을 받느냐면 내가 높임을 받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안 내버려 주시죠. 그래서 발길을 뻥 쳐가지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3년 교회, 이 교회에 가서 3년 속도로 봉사하고 그때 3년 만에 또 오프다리 싸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저쪽 교회 가서 3년 속도로 봉사하고 그래서 3년 또 있다가 또 오프다리 싸가지고 나와요.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자주 옮겨 다니는. 그래서 옮겨 다니는 크리스천들을 저도 이해를 하죠. 저의 과거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제 39살에 제가 자아가 깨지고 나서 이제 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안 보고 맨날 나에게만 중요하게 봤는데 눈을 하나님께서 느껴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나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 없구나. 이런 그 시각, 눈을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나 중심에서 여전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초보일 때는 나 중심에서 살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서 강물같이 넘쳐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주님께서 강하게 성령이 강한 그런 성령이 강한 그런 그 은혜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홈리스 사역도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전에는 한 달에 2번씩 했는데요. 근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제 이렇게 먹이고 이제 그런 자부심.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준비할 때에 피곤치 않아요. 너무 밤새도록 준비를 하죠 거의.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찬송이 막 나와요. 불평이 없어요.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나 보다. 이 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참 기뻐하시네. 왜냐하면 내가 불평하는 게 안 나오니까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버려진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주님 정말로 자신이 존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주님 정말로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부자들을 초청해서 먹이면 그들이 다시금 너를 초청해서 먹일 테니 누가 너를 폐입해 가지 않도록 정말 아무도 너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제 보면 사람들은 거의 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지 정말로 버려진 사람들은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또 섬기고 했지만 저는 잘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뱅크럽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죠.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잘못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해결해 주시고 나서 이제 홈리스레로 이제 내가 섬겨야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무슨 섬길 돈도 없지만 또 방이 또 하나 나갔어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려고 할 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 있게 하셨는데요. 그것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달은 후에 자기 행위에 의욕을 내세우며 살던 피곤한 삶에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행위였기 때문에 참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할 때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과거의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뭐 맨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누구를 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전에는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피곤하면 그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왜 누구야 나는 하면서 공든답을 다 물어드리는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깊은 자리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리며 주님만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에는 기업적이고 편파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나요?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구원을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원수같이 여겼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수히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풍랑을 만나 배에서 파산이 돼가지고 고생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로마까지 갈 필요도 없었지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제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나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갈 때에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했어요. 그들을 자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생애도 이제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제가 49살 때 이제 우리 아들과 같이 우리 큰아들과 같이 산소에 우리 부모님 산소에 가면서 제가 유언하듯이 이렇게 우리 큰아들 규성이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4월 5일날 그랬는데 얘는 5월 15일날 하늘나라 갔어요. 이 큰애가 키도 183이고 군대도 제대하고 또 이제 학교도 이제 대학교 4학년 가고 이러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축제 때 사고가 나서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다 있다는 거. 잠시한 말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한 그러한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도 그 영안실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이 땅은 다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일기도 좋고 뭐 공기도 좋고 뭐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마약도 그냥 허용하죠. 뭐 그냥 성적으로도 완전히 무슨 남자가 여자 되고 뭐 이런 것도 막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정말로 여기 기록이 가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정말 있어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정말 필요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군, 그러한 종으로서 우리가 기도로서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바울과 같이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비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변화시킨 우리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직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자가 있으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어가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아버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고 힘차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